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역대기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뭐 신약에서 복음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서를 다뤘었는데,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를 읽을 때, 이어서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지금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지금 보고 있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열왕기서는 열왕기서가 쓰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의 기록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책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열왕기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고,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열왕기를 좀 다뤘는데, 성도님들, 열왕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망했는가, 그들이 이제 그 배경이 포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포로 상태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는가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대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역대기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인가,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것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이 역대기가 쓰였을 때 당시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했던 그 이야기들 아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성벽도 재건됐고 성전도 재건되었으면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과거에 뭔가 그 다윗의 왕국의 어떤 영화를 회복하고 정말 이 자신들의 그 과거의 그 뭐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상황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 그런 것들을 뭔가 기대했는데, 오히려 역사의 중심은 패권을 잡고 있는 당시에 뭔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이런 대제국인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아직 뭔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이, 그 다윗 왕조의 어떤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정말 이어져 가고 있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 흘러져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7절도 이어서 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것이 당시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뭐 포악한 자들이 뭐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뭔가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백성들의 마음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구속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역대기의 시작은 열왕기와 달리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그 서두의 그 족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천천히 정독하면은 불면증이 치료되죠. 잠이 솔솔 옵니다. 예. 역대기 지금 공부하시는데 혹시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그 앞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러면서 계속 그 아담부터의 족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족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예? 의도가 뭔가 하는 거죠.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때나 가나안 정복의 때나 출애굽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조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의 그 시간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오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오늘을 얘기해 주는데 누구부터 옵니까? 아담부터 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수많은 열강들이 일어났다가 세력을 떨치고 그들이 전 세계를 붙잡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뭔가 그들이 일어났다가 쇠하고 일어났다가 쇠하고 이런 역사들 중에서 정말 그 약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해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창조 때로부터 그들이 포로 이후의 그 역사 때까지도 계속 그들의 역사를 이어오고 계신다. 역사해오고 계셨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너희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담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돌보심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계속 그 아담 때로부터 흘러 오늘 자신들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담긴 메시지만 그들이 제대로 읽어냈어도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역사, 오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여전한 역사 가운데 확 온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상당히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의도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이 족보의 이야기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의 족보의 흥미로운 점은 가장 핵심부에, 중심부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하니까 레위인들의 그 족보가, 레위 지파의 족보가 그 역대기 족보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수단은 다름 아닌 레위인들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들을 또 이 족보 안에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그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어렵지만 그 구조, 사무에라의 그 전체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쓰여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히브리어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그런 구조로
뭔가 그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 1장부터 9장 사이의 그 족보에 가장 그 중간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넣은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핵심의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 이렇게 동심원 구조의 그 중심에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넣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후에 지금 볼 역대기 이후의 스토리에도 이런 동심원 구조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 핵심에 그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자막을 띄워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스토리가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오는, 이양되는 그 스토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스토리부터 이어집니다. 그것도 의도가 있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권을 잡은 것이 쿠데타나 혁명을 통해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게 강조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기를 가장 먼저 그 손에 받아 읽고 있는 그 1차 독자들인 그 포로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그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언약. 그러면 그 다윗의 왕권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쿠데타나 혁명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왕이 되었다면 그 다윗 왕으로부터 뭔가 앞으로 이후에 전개된 모든 그들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하에 이루어졌던 일인가, 그걸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윗 사람, 인간의 힘으로 어떤 왕권을 잡은 것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왜 사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다윗으로 넘어오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다윗의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그 언약은 결코 폐하여질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더더욱 강조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사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을 보면 역대상 10장 보면요. 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죽임당한 이유가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 죽임당한 게 만일 다윗이 스스로 왕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쿠데타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인간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려는 게 뭐죠?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왕권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 다윗 언약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을 온 백성도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그 강조점이 보이시죠? 다윗이 왕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끄심 가운데 그의 왕권을 인정해 주심으로 온 백성도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왕권, 다윗의 왕권이 그런 왕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면서 9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또 그 왕위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그런 왕권이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그 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표에 보면은 A, B, 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이런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B에 보면 다윗의 군사에 대해서, C에 보면 법궤 이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 D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뭐 D-에 다윗의 인근 국가 정복, C-에 다윗의 성전 건축과 봉헌, 뭐 봉사 규정, 성전 봉사 규정,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 계승. 자, 성도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 동심원 구조,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윗 언약과 인근 국가 정복에 대한 스토리가 중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서두에 다윗의 왕위 계승이 여호와께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돼서 가장 핵심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역대기 기자가 지금 강조하려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A 부분, 그 10장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조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다윗의 군사력과 지지 기반에 대한 내용이 1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군대가 강성한 군대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C의 부분 1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13장부터 16장까지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법궤를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자, 역대기 기자가 이 법궤 이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려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왕의 그 어떤 중심이, 진정한 그의 근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 그런 강조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그가 법궤를 이동해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해도 어떤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치듯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묻는 그런 겸손함을 다시 그가 보입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밝히는데요. 15장 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13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 실패 이유 스스로 밝히고 있죠. 예, 매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25절 말씀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자, 이 궤가 다윗이 그 궤를 가지고 오려 하다가 수레에 싣고 잘못해서 우사의 사건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가 가게 되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궤가 결국 메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베데돔의 집이 다윗이 그런 어떤 심판을 당한 것과 달리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베데돔이 합당히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섬겼다는 것이 뭔가 물론 자세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는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요. 진정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죠? 그리고 뭐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 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 장면이 17장에 나타납니다. 넘어가 보시죠. 17장에 가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권위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7절 보면 주권자를 삼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8절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9절 한 곳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고 옮겨가지 않게 하겠다. 10절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겠다. 11절 내 뒤에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 그 나라 견고하게 하겠다. 12절 집을 건축하고 왕이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들 될 것이다. 14절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과연 우리는 아직도 언약 백성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왜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 동심원 구조의 핵심에 두어서 얘기하기를 원한 겁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정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도 때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포로 귀한 100년 후에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우리가 언약 백성인가 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게 하고 읽게 하고 재확신시켰던 역대기 기자,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으로 돌아가야죠. 언약이 뭡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돌아가야죠.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 말씀에 있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방황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요새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어. 나 많이 목말라. 나 은혜의 어떤 그런 흐름이 끊긴 것 같아. 아니요. 말씀의 약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 읽는 재미가 다시 심령 안에 일어나 보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요새 필사하고 있고 하지만 한번 마음을 들여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재확인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이 붙게 되죠. 다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다윗 언약을 그 동심원 구조의 핵심에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확신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17장에 그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윗의 왕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권이기 때문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다윗이 인근에 있었던 국가들을 정복하는 스토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죠? 왜 건축을 못했는지 아시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자녀에게 시키겠다 하셨죠. 그리고 성전 봉사 규정이 21장부터 26장까지 긴 스토리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2장에 보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니까 특별히 또 여기 내용 중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부분들이 9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저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한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의 약속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역대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워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우리는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지만 위대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이전에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보려고 하려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모든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구절이라 체크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27장까지 보면 27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에 대한 얘기가 또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28장, 29장을 보면은 이제 왕권이 아까 처음에는 제일 이 역대상의 그 9장까지는 족보였고 10장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또 왕권이 넘어가는 게 나타나는데 다윗에서 이번에는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왕이 계승되는 스토리가 이제 28장부터 29장까지. 그래서 28장에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29장까지 이어지면서 솔로몬이 이제 역대상 마지막에 21장부터 25장까지 왕으로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내용으로 역대상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의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도 역시요. 또 역대하도 1장부터 9장까지 동심원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은 뭐 A 부분에 솔로몬의 부하지에, 뭐 B에 뭐 이방인들의 인정과 히람과의 거래, 뭐 C 성전 건축과 이방인 노동자, 성전 봉헌 하나님의 응답, C-의 다른 건축 공사와 이방인 노동자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방인의 인정과 히람과의 교역, A-의 솔로몬의 부하지에. 자,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건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A와 A-가 대칭, B와 B-가 대칭, C와 C-가 대칭, D와 D-가 대칭을 이루죠.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솔로몬의 그 통치 이야기의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 기자가,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이 중심에 배치되면서 역대하에 지금 역대기 기자가 지금 강조하려는 그 내용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앞부분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솔로몬의 부하지에 이방인들의 어떤 그 뭐 인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다뤘던 열왕기 상에 솔로몬의 긍정적 부분이 지금 이 역대하에는 역대상에는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났죠. 근데 역대하에 지금 나타나는 솔로몬의 스토리에는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끝납니다. 핵심에는 이 성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열왕기에는 분명히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그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변심해서 나쁜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왜 역대기 기자는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끝을 맺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솔로몬 왕의 스토리를 다루더라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그들에게까지 유효한가에 있어서 솔로몬이 어떤 긍정적 기능,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왜 망했는가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긍정적이었던 부분과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을 다 다루면서 어떤 그 열왕들의 그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변심해서 나중에 그 타락한 모습까지도 강조를 해줬지만 역대기 기자가 굳이 그의 어두운 면을 밝혀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이제 역대기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다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의 스토리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에 있어서도 열왕기랑 똑같이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아니,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열왕기에서는,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긍정, 부정이었는데 왜 긍정, 긍정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일단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굳이 또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점은 어쨌든 그 아까 D와 D-에 있었던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과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의 어떤 찬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부분으로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5장 13절로 가보시죠.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요. 이제 백성들의 제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이 아니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승인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것을 그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게 이 당시에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했죠. 왜요? 성전이 인간들만의 구조물이 아니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 성전의 중요성. 이 역대기의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성전, 언약. 그래서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또 7장 1절부터 2절에 나와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예, 물론 뭐 3절까지 나타나지만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예배를 잘 드리니까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고 끝내면 역대기의 기자가 뭘 강조하려는지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역대기 기자의 강조점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허락해 주신 곳, 그 장소로 아까 백성들의 찬양과 제사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인정, 승인하셨다. 이게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면 더 합당한 적용일까요?
오늘날 성전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 약속이 있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 삼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약속, 내가 나의 임재와 영광을 너희 몸 안에, 내가 교회 가운데 내가 둘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구약 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의 응답과 빽빽한 구름으로의 영광, 그 역사가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더욱 우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확신. 성도님들 막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더욱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역대기를 제대로 우리가 그 흐름에 따라 이 성경을 쓴 저자의 어떤 정확한 의도에 따라 보게 되면 적용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가? 예. 그런 성경 저자의 그 관점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제가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읽히고 뚫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였는데 그런 관점으로 읽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읽어내려가면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했었던 그 관점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강해 설교는요,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 제가 이제 강해 설교 전공을 했잖아요. 강해 설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성경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나,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말씀했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를 밝히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다 한다고 강해 설교인 게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속사적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성경 저자들이 이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들을 관점을 읽어내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영광의 응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아까 역대하의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동심원, 솔로몬의 통치의 동심원 구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을 보았고, 자, 여기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 그러니까 여기 역대하 1장부터 9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7장 이 부분이 5장부터 물론 그 성전봉헌 7장까지가 핵심을 이루면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또 7장 14절이 역대기 전체의 메시지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정말.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역대기 기자의 핵심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말하려는 거예요. 뭡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범죄한 백성들이라 하여도 그들이 지금 이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자, 이것이 왜 또 역대기의 그 중심 구절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난 그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역시 답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린 그런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혜택이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에게 답을 주죠.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케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 그 어떤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답으로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대하 7장 14절에 나타나 있죠. 자, 앞으로 나타나는, 이제부터는 역대 그 하 10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 분열왕국 이 상황에서의 이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붙잡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왕들이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겸비함을 보이면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역대기의 그 관점, 강조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다고 했냐면 그 또한 악한 모습을 보였던 왕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그 무거운 그 고역으로부터 여로보암이 우리를 좀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좀 경감시켜 주면은 우리가 좀 왕을 섬기겠다 했는데 젊은 자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이죠. 그런 왕으로 묘사가 돼 있었죠. 그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자,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보면, 자,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도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12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열왕기 기자는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린 자다라고 비난했는데, 이 역대기에서 르호보암 스토리의 어떤 그런 관심은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서와 회복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회개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유다를 다 멸하지 않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자, 근데 말이죠.
르호보암이 그렇다고 완전히 돌이켰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역대기 11장 12장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기의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몰락을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한 전형적인 죄를 범한 그런 왕인데,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자의 말이 맞아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유다를 다 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지금 르호보암 스토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악한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면, 호의를 베푸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케 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겸비함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더욱 호의를 베푸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려는 것이 지금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로후 공동체에게 너희가 지금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 1차 독자인 그 포로후 공동체, 100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역대기의 기자의 관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아비야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13장에 아비야 왕이 나오는데, 이게 이 왕이 그 열왕기에는 아비얌으로 나타나는 왕입니다. 아비얌 왕이 열왕기서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악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열왕기서의 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 그 왕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아비야 왕이 위기를 만났는데요. 아비야 왕이 지금 그 역대하 13장에 보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있어서 지금 군대 수가 2배 차이가 납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군사의 수가 2배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5절과 8절에 다윗 언약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성전 제사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자, 아비얌 왕은 열왕기서의 기자가 볼 때는 악한 왕이었지만 역대기 기자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비야 왕이 분명 그런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은 그가 다윗 언약과 그리고 성전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가 의지하고 그가 그것을 붙잡았던 그런 왕이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으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실제로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비야 왕도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는 왕인데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아비야 왕이 역대기서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인 다윗 언약과 성전 제사를 의지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가. 왜 똑같은 왕의 얘기가 또 나와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성도님들 혹시 이런 대조를 하면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자, 뭐 저만 충격받고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왕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사 왕도 동심원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다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구조에서도 이 역대기 기자가 아사 왕의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해 주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으면 평화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대항하면 실패와 고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보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이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고치시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대칭 구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보이시죠? A, B, C, C-, B-, A-인데 A, B, C에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이는데 C-, B-, A-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사 왕이 그렇게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역대기 기자의 그 아까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말씀에 제가 붙잡혀 있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의하면 그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을 때는 성공, 그리고 그가 반대로 나아갔을 때 실패.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C와 C-의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인간과의 언약을 대칭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17장부터 23장까지 상당히 길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이 왕의 이야기도 열왕기 기자의 어떤 그런 관점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을 때는 긍정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패역했을 때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또 구조로 보여주는데 구조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18장부터 19장까지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동맹, 이거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B, 여호사밧의 갱신과 개혁, 긍정적인 거죠. B-, 여호사밧의 신앙, 이것도 긍정적인 겁니다. A-, 여호사밧의 아하시아와의 동맹,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아주 치명적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아합 가문과의 그 동맹을 맺은 것이 아주 치명적인 그 실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강점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지만은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하게 평가받는 아합이라는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의 어떤 약점들, 그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냥 일시적으로 볼 때는 아합과의 동맹이 정치적으로 뭔가 일시적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그 점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악한 아합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하게 보셔서 완전히 멸해버리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자, 21장 7절 가보죠. 역대하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정략 결혼에 대한 그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다윗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이 스토리는 24장부터 36장까지 트리오 패턴이라고 해서 세 왕씩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묶으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장부터 26장까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신앙을 보이다가 이후에 타락한 왕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의하면 성공적인 길을 가다가 타락한 왕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다 보진 않겠습니다. 자, 27장부터 32장까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세 왕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평생 한 가지 삶의 방식만 보였던 왕인데 부친과는 다른 길을 갔던 왕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35장까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겸비함에 있는데 므낫세는 겸비함을 가졌던 왕, 아몬은 겸비함을 보이지 않았던 왕, 요시야 왕은 겸비함을 보였던 왕. 자, 겸비라는 단어에서부터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말씀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유다 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들 중 한 명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에 개혁을 한 왕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다릅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이거든요.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자, 열왕기서의 그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악한 왕인데 역대기 왕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회개와 자기 당대의 개혁 노력을 했던 그 모습들을 비추어주면서 더 강하게 비추어주면서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 므낫세 왕 같은 악한 왕도 회개했을 때 아까 그 르호보암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얼마나 더더욱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더더욱 선하게 보시고 그를 다시 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백성의 자리 그에서 그를 맞아주실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왕이 33장의 아몬입니다. 겸비치 않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내리막길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왕이 아몬 왕이었고, 요시야 왕은 다시 겸비한 왕.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왕. 그래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36장으로 가면 이제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
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킨 이 세 왕이 모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드기야의 내용과 이제 3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이미 70년이 지난 처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회복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것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성격까지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회복의 때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면서 다윗 왕조와 그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여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여호와께 충성을 보인다면 너희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역대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역대기의 기자의 관점을 특별히 이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열왕기서의 기자의 관점과 역대기의 기자의 관점을 대조해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다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 성경 저자들의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대기 공부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